할렐루야. 네, 같이 고백하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성령님 인상 쓰지 말고 환히 웃으면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령님 행복합니다. 시작. 우리가 말을 하면 누가 듣는가? 누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향해서 자꾸 축복하셔야 돼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도 삽니다마는 사람은 말을 먹고 살아요. 이렇게 뛰어간 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가 시행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이 말을 가장 먼저 듣는 대상자가 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대로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소망이 있고 미래에 뭔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꿈이 있으면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시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누가 들어요? 마귀와 사탄이 들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사탄이 막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말한 대로 되어지도록 사탄이 또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을 누가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특별히 축복의 말을 많이 선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유년부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차례에서 한번 일어나실래요? 유년부 선생님들, 유년부 우리 선생님을 중심으로 늘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데 유년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초등부 이제 일어나시고요. 준이하고 봄이도 함께 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자, 초등부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면 에베소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듣는데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부흥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 그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보다도 더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크게 누가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 속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대책을 찾을 수 있는 데는 이 세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고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책과 해결책으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조직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본인이 빨리 가고 싶어요. 가서 직접 얼굴을 대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장 권면도 하고 싶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선교하면서 그들을 양육한 것은 바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에서 주시는 답을 찾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말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한 받자.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데 그곳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지역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두라노 서원 들어보셨죠? 그래서 2년 동안 달마다 말씀을 그들에게 강의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마치 우리가 새벽제단의 말씀의 강의를 듣는 것처럼 두라노라고 하는 그 서원에 모여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달마다 말씀으로, 아멘도 아니요, 달마다 말씀으로, 그냥 눈만 뜨면 아버지의 집에 가서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요, 죽어서요?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삶을 역사하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굽은 것을 곱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 때 하셨던 말씀의 거룩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공작들이, 소요 사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와 함께 누구를 보내는가?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런 모습으로 환영해 주어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의 편지를 마감하기 전에 이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바로 13절입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성경으로 가서 보시겠어요? 자, 크게 있습니다. 시작. 깨요. 여러분, 이 깨요라고 하는 이 단어, 그냥 깨요 그러면 안 돼요. 깨야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이 말은 뭔가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이 사람들아.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와 사탄의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아니면 마귀와 사탄이 가만히 자빠져 있어요?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몸은 고달퍼도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고 가정을 이렇게 영적으로 잘 이렇게 깨어있는 영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가정과 자녀들을 끝까지 하나님 보호하신대요. 깨어라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람은 넘어가요. 얼마 전에 여러분, 최경주 선수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 선수로서 그 골프하는 골프 선수입니다. 이분이 지금 나이가 벌써 50이 훌쩍 넘어섰어요. 넘어섰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우승을 했어요. 보도도 되고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이 60이 넘어서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기라성같이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나이 50이 넘은 이 사람이 젊은 친구들하고 게임을 해서 골프에서 우승한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최경주 이분이. 근데 그분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지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렇게 서울의 중심교회 섬기거든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래서 최경주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골프 대회를 하면 돌아다니면서 해요. 아리조나에서 하든지 플로리다에서 하든지, 그 다음에 가끔 제가 살았던 그 동네도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이분이 그 게임이 있기 전 예배가 있으면 반드시 예배에 참석해요.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일 게임이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게임에서 만약에 우승을 하잖아요. 그럼 우승 상금의 11조를 그 교회에 바치고 가. 그래서 최경주가 게임을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최경주가 와서 꼭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잖아요. 오면 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승을 딱 하면 보통 우승 상금이 몇십만 불입니다. 거기에 11조를 바치면 그 교회 1년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용주만 오면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본인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이분이 참 운동선수로서 기본적으로 끼어 있어요.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그분이 프로로 나가면서 난 세 가지를 입에 대지 않겠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첫째 뭘 것 같아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두 번째가 뭘 것 같아요?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세 번째가 뭔 줄 알아요? 커피예요. 세 가지를 내가 입에 대지 않겠다. 스스로가 그렇게 딱 결정을 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50에 넘어서도 그 어려운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최근에 잘 나가던 한 가수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 원인이 뭐라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참 그 어려움 속에서 대중의 인기를 얻고요, 참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되었던 사람인데 한순간 꺾어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합시다. 선조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더 깨어있고,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많이 깨어있어 주시고,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깨어있어 주시고, 여러분 내 영적 이 삶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깨어있으시고, 가정을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게 1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감사함을 오버플로우, 넘치게 하라.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감사를 언제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믿음에 서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오늘도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한순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왜? 믿음에 서지 않으면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따라서 한번 하시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면 여자들은 쏙 뺐네. 여기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것은 남성다움을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남성다움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있어서의 무엇을 요구하는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마감하기 직전에 이 말을 그들에게 꺼내고 있을까?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모든 문제는 작은 데서 시작해요? 큰 데서 시작해요? 작은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전부 다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막 지금 막 싸우고 찢고 볶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문제는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시작이 됐을 때 여기에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딱 잡아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바울에게서 뭘 배웠어?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할 거야? 그런 식으로 막 거기서 용기 있게 나서서 그들의 행동을 절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확산될까, 아니면 거기서 딱 정리가 됐을까? 그런데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트러블 메이커를 보면서도 눈 감아버린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들이 없었어. 그래서 이 교회 문제가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문제가 그렇게까지 커질 때까지 왜 방치하고 내버려 뒀을까? 무관심한 거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누군가가 와서 저 스위치를 자꾸 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저랑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영향을 받지. 그 스위치를 끄는 사람이 저기 있으면은 딱 가서 손대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상황 보면서 주여 주여 그러고만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가서 에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장난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꾸짖고 나무라고 앉혀야 돼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남자다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야 돼요. 제가 목회하던 거기에 김계용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우리 박대우 목사님도 잘 아시는 분이죠. 나성 영락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원래 이 집은 영락교회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영락교회 하면 머릿속에 이미지 떠오르죠. 다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에요. 이 목사님도 사모님하고 자녀들을 놓고 홀로 남한으로 오셔서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LA 쪽으로 오셔서 나성 영락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혼자서 여러분 목회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 혼자. 그런데 이제 참 어쨌든 나성 영락교회가 굉장히 은혜 가운데 이민교회 중에서는 가장 건실하게 그리고 크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 쓰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목사님이 혼자 계시니까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북한에 있고요. 혼자 계시니까 이게 강대상에 목사가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조명빨 딱 들어오죠. 넥타이 맸죠. 그럴듯하게 보이죠. 전 그렇다고 대답 좀 해주면 누가 뭐래? 아니 그러잖아요. 조명빨 딱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딱 머리 조기하고 넥타이 메고 그리고 딱 서 있으니까 야 괜찮게 보이잖아요. 차상영이는 말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여성들이 목사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거기에는 이제 교인들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막 접근을 하면서 그러면 남자 혼자 있는데 혼자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여성들이 접근을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밝아지죠. 목회도 열심히 더 잘하죠. 교회가 아무 잡음도 없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목회가 잘 되겠죠. 그 목사님 주변에 누가 그분을 보호했는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보호해 준 거예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주변에 딱 포위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젊은 여신도 그리고 젊은 여자 교인들이 접근하려고 하는 야 이 사람아 주의 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무슨 벌을 받으려고 그래. 목사님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권사님들이 김기영 목사님 주변을 다 포위해서 막아준 거예요. 여자지만 남자같이 강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목사님도 도와주고 교회도 도와주고 본인도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결국 마지막까지 목회 잘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그렇게 가고 싶은 북한에 들어가셔서 사모님과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북한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4절의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뭐냐면 do everything in love.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자.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가장 잘못 쓰는 용어 중 하나가 오늘 찬양했습니다만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라.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이것도 좋은 거고 저것도 좋은 거고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꼭 함께 가야 할 말이 공의입니다. 공의 또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두 단어는 함께 가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메시지이면서 또 하나, 십자가는 공의와 진리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그들에게 딱 꺼내서 본보기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스자로 시작해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그들에게 딱 모델 케이스로 딱 제시합니다. 스데바나.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아가야에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거든요. 마치 전북특별자치도가 아가야고요, 여기에 고린도는 군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 전체 지역에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첫 열매예요. 첫 새신자를 얻은 거예요. 처음 전도에서 복음의 열매로 첫 결실로 하나님이 맺어지게 한 영적 살림의 열매가 누구냐면 스데바나예요.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열매인데, 이 사람 본인뿐만이 아니라 아가야의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가족이라고 하는 뜻 속에 노예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혼자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 구원이잖아요. 또 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스데바나가 그만큼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 말이에요.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 마음을 가장 얻기가 힘들까요?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설교하면서 교인들 눈치 별로 안 봐요. 왜? 어차피 성령이 역사하셔야 은혜 받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없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제 설교가 은혜가 되고 설교에 은혜 받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눈치 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연자씨. 왜 그럴까요? 평생을 제 설교 듣고 살았어요. 제가 아면 저 양반은요 벌써 결론까지 가 있어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모는 제 삶의 설교를 보고 살아요. 이게 강대상에서 제가 막 선포하면 뭐 겉으로야 무슨 표현을 쓰겠어요. 근데 속으로 니나 자리요, 니나 자리요 그러고 있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근데 스데바나는 가장 가까운 가족 식구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가 다 함께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세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 세 가족이 교회에 와서 뭘 했는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처음에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 교회에 딱 등록을 하시고, 참 성광교회는 독특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가 있어요. 딱 등록을 하시고 그날부로 참 묘해요. 11조 바치는 교회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멘 좀 해줘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등록한 그날부터 내가 섬기는 교회 11조 바치는 교인 쉽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교회 가서 헌신하시고, 그리고 각 부서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저쪽 만나울에 가서 주일날마다 막 손 걷어붙이고 설거지하고 그냥 봉사하고, 성가대 들어오셔서 봉사하고, 지난주에 이제 저쪽 장항에 계시는 분이 이쪽으로 오셔서 지난주 처음 가브리엘 성가대에 섰거든요. 세 가족이 그냥 성도 섬기는 그 일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케이스가 누구냐면 스데바나예요. 여러분 세 가족이 오셔서 등록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막
열심히 섬기고 막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막 뛰어줄 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치시겠어요? 아니면은 이거 말이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그냥 빼내려고 그래? 언제 얼마나 됐다고 설치고 있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돼요. 내가 못하더라도 누군가를 보내서 하게 하시면 박수 보내세요. 그게 아멘. 그게 교회예요. 내가 못하니까 당신도 하지 마? 아니에요. 스데바나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스데바나, 자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딱 여기 권한다고 그랬거든요. 권한다. 자 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아니 형제 자매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 권면한다 이 말이에요. 16절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새 가족이 와서 막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 새 가족과 함께 사역하라 이 말이에요. 헌신해주고 그런 성광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셔서 막 사역하려고 그러고 헌신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슴을 활짝 열고 어느 부서든지 오셔서 하나가 돼서 함께 사역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 내치지 말고 자꾸 옆으로 빠지게 그런 식으로 소유시키지 말고, 그래서 함께 일을 하며 그 다음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라. 사람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요.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영향은 두 가지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고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스데바나는 좋은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 영향을 받아라. 그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라.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그 유년부 선생님들이 스데바나예요. 일어나 보세요. 다 얼굴이 스데바나처럼 생겼거든요. 스데바나의 얼굴이 유년부 선생님들 일어나 봐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스데바나가 다 우리 남자 선생님도 감사하고 여자 선생님들도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저쪽 오식도 그쪽에서 오세요. 가까운 쪽이 아닙니다. 공단 쪽에 있는 그쪽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비용 여기서 한참 가야 돼요. 한참. 근데 우리 권사님 이렇게 쉐케나로 섬기시고 교회 이렇게 섬겨주시는 보면 저희 교회에서 평생 사시면서 신앙생활을 건실하게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다 이렇게 생겼다니까. 고마워요 스데바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 초등부도 일어나 봐요. 초등부 스데바나 한번 얼굴 좀 봅시다. 스데바나 자 보세요. 초등부도 우리 남자 스데바나도 계시고 지금 그 학교 교사입니다. 교사이면서도 얼마나 이 교회 학교 친구들을 섬겨주시고 애써주시고. 자 우리 스데바나 다 예쁘죠? 마스크는 썼지만 남자는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요. 이런 스데바나가 있으니까 교회 사역이 되는 거예요. 고마워요 스데바나. 앉으세요. 이제부터 이름을 하나 더 가지세요. 김스데바나. 그런 식으로. 그래요. 스데바나와 함께 사역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알아주고 그들의 리더십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신앙생활을 해라.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바울의 편지를 마감하게
직접 쓰고 있는 성령을 통한 바울의 음성입니다. 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